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을 이렇게 출산시키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격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누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은 굉장히 분량이 방대합니다. 사실 내용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더 넘어서 초림 전에
정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 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2700여 년 정도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이 이사야 선지서가 담고 있고, 사실 이사야 선지서는 나중에 이 장과 절이 나눠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도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성경은 66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는 모든 성경이 어떻게 보면 축약판과 같이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47년도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였으니까 그 바로 1년 전에 1947년도에 그 사해 지역, 지금의 사해 지역 쪽에 쿰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이 양이 한 마리가 어디로 없어져 버리니까 그 양을 찾으려고 다니다가 굴을 발견을 했는데, 굴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돌을 먼저 던져봐 가지고 거기서 무슨 반응이 나는가, 어떤 그 소리가 나는가, 그것을 먼저 체크를 해본 거죠. 그래서 돌을 딱 던졌더니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깨져 있고 거기에 문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항아리가 근데 여러 개가 있었던 거죠.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이 목동으로는 골동품상에다가 아주 싼 값에 넘겼어요. 근데 그 골동품상에 방문을 했던 그 어떤 학자가 그것이 성경 사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싼 값에 이렇게 박물관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성경 사본이 성경의 모든 그 구약 성경이죠. 그때는 구약 성경의 그 39권의 내용들이 하나씩 에스더서만 빼고는 다 하나씩 그 부분 나왔어요. 근데 부분 다른 것들은 부분 나왔는데 이 이사야서는 전체가 나왔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고, 사회사본 전에 뭐 다른 사본들이 또 뭐 1000년 이상 된 것들 막 얘기했지만 이 사회사본은 거의 2000년 된 그 사본이었기 때문에 가장 그 다른 사본들을 앞서는 그러한 사본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회사본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고, 그 일이 있어진 지 바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반격케 하시고 그 말씀의 땅인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은 이게 이사야서의 그 방대한 분량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뒷부분에 보면은 7절부터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본부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3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곳도 시온이라고 불려지고,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말을 하는 건데,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은 한 번도 그 침탈된 적이 없어요. 그곳은 나라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서 상실되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되어졌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침공을 받았고, 근데 남유다는 70년 포로 생활 끝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헬라에 의해서 점령을 받고, 그 다시 돌아온 거는 바사 제국 때였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아예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게 됐죠. 그래서 1900년을 전 세계를 그 흩어져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유대인들이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좋게 만들어 주셨고 사람들을 거기 두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 인간을 통치자로 만들어 놓으셨지만 범죄하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것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을 등지고서 우상 숭배했을 때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어졌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신다. 그것에 쌓인, 물론 이것이 있어야만 다른 데서 모든 것이 있어지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 그런 발화점, 어떠한 그 시작이 이 예루살렘 시온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 은혜,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악이 이제 대신 갚아지는 그 일이 있어졌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때로부터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어요, 이미. 그렇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로마의 포위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성전이 완전하게 이제 파괴되는 일까지 있어지게 된, 예수님이 승천한 지 한 40여 년 만에 그 일이 있어지면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졌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집단적으로 임하게 되었지만, 그 집단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만 세우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져 버리고 열방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갔죠. 그래서 복음이 번져가고 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주님의 증인된 사람들, 먼저는 유대인들이 먼저 그 증인이 됐고 그걸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증인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전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스라엘로부터는 땅끝인 이 대한민국까지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영이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죄가 사함받고 그 영이 거듭나게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자연적인 그 나라로서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담은 그 그릇으로서 이 나라로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일이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이사야서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될 것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도 예언케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게 하실 때에는 항상 그 뒤에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흩어질 것도 있을 것인 거니와 모으실 것도 있을 것인데, 흩어진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 모으실 것이 이루어질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AD 70년에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AD 132년부터 135년까지 바르코크바라는 인물을 그 제사장이 메시아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바르코크바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바르코크바 반란이라고 있었는데, 그 시기 가운데
로마가 그것을 이제 토벌을 하면서 완전하게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그 지경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쫓겨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소수의 몇 명만 남기고서는 다 쫓아내게 되었죠. 그러한 일이 있어진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다. 이스라엘이 끊겨져 버렸다. 이러한 소위 대체신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근데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교회한테 주신 것이다.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교회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생겼어요. 네, 교회가 로마에서 생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덜은 우둔해져서 잘려졌지만, 그래서 돌감람나무, 오히려 참감람나무에 덜어는 잘려졌지만 돌감람나무,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여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뿌리와 기둥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옮기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셨고 유대인들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도말됐다, 이거는 거짓인 거죠. 분명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실족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로서 되어졌는데, 근데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하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충만함이 어떠하리요? 얼마나 충만함이 더해질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은 자연적으로는 넘어지면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교회가 열방으로 번져가면서 이제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게 된 것인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회복으로 사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이것이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관장하신다는 거죠. 근데 헬레니즘 사상은 영적인 세계, 그거는 진짜 영적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 그냥 가상으로서 이상적인 곳이 있다라고 그렇게 망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그 헬레니즘, 플라톤 철학이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되면서 크리스천 세계 가운데서도 이 이데아,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곳 가운데 그 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상적이지 않은 회파된 이 땅의 영역 가운데서는 신이 접근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다. 그냥 땅에 잠깐 그 영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라. 사도 요한이 그걸 질타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거를 믿진 않지만 교회들이 사실 이 헬레니즘적 사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이스라엘이, 자연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영적으로 다 치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거는 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것은
사실 없는 얘기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것이 대체신학인 거예요. 근데 그 대체신학의 흐름 가운데 나타난 것들이 신천지고 이슬람입니다. 대체신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만 잘못해서 버리고 교회를 택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대체신학인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신천지는 교회가 잘못하니 교회를 버리고 신천지를 택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슬람은 교회가 잘못하니 교회를 버리고 이슬람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각자 자기들 멋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11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신실하신 것이 이스라엘이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회복하겠다 그러세요. 이스라엘이 곳곳에 가서 더럽힌 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다시 모아가지고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림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 명성이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소개가 되셨어요, 열방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심을 받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그 장소를 찾아갈 때 주소를 찍고 이렇게 내비를 찍어서 찾아가게 되죠. 그와 같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주소를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다른 어떤 민족이 섬기는 다른 그 존재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 명성이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시작하셨고, 이스라엘이 흩어졌지만 열방으로 복음이 증거된 끝에 마무리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연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바로 이스라엘이 정말 순식간에 갑자기 나라가 재건이 돼요. 물론 그 전에 고토록 귀환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사실은 재건이 되려면 1900여 년을 막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나라가 재건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 땅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에서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또 십자군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또 오스만 터키의 지배로 들어갔다가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황폐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흔적들을, 만약에 이슬람이 점령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 흔적들을 다 지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 파괴하고서 그 위에 무슬림 사원을 건축하고 그래요. 근데 또 십자군이 오면은 그 이슬람 사원들 다 파괴하고서는 이제 교회 성당이죠. 그거는 십자군이 하는 거는 성당을 막 짓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시 이슬람 제국 오스만 터키가 또 점령을 하니까 또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의 예루살렘에 그 통곡의 벽이 있는 곳을 가보면요, 그 통곡의 벽 그 바닥이 원래 그 성전 그 터의 바닥보다 지금 6m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파괴되고 다시 건설되고 파괴되고 건설되고. 근데 파괴될 때 모든 걸 다 깨끗하게 그 0m로 만들고 나서 건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위에 파괴하고 나면 그 위에 더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m가 높아진 거예요, 지금. 여러 번 그 일을 거치니까.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회파되어 왔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오스만 터키가 400년을 그 중동 지역을 장악을 했었는데, 이 400년을 장악하는 동안에 오스만 터키도 계속 그 이스라엘 그 지경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경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게 하려고, 정착을 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했는데 사실 그게 원활히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못 사는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터전들은 다 그런 생활 환경들이 갖춰져 있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특별히 여러 번 회파되면서 이제 그 주변한 환경들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황폐해진 그 땅 가운데 1800년대 후반부터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유럽 지역에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를 했어요. 그것을 감지한 성각자인 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유대인 기자가 주이시 네이션이라는 유대 국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제 유럽도 우리에게 안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동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온주의자 대회를 엽니다. 시온주의자는 인종주의, 다른 인종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야, 그 고토로 돌아가야지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시온주의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고토로 막 돌아오는 시도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먼저는 지중해변에 있는, 지금의 국제공항에 들어서 있는 텔아비브, 그 지역 쪽이 원래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큰 건물들이 거기 들어서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를 그 오스만 터키에 아직 지배하에 있으니까 오스만 터키 사람들한테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샀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서는, 근데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이 오스만 터키 사람들이. 아니, 모래사장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를 왜 이렇게 큰 값을 주고 사냐. 자기네들은 횡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돌아서는 저들 멍청이네. 아주 셈을 할 줄 모르는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스만 터키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별거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토인 것이에요. 그 땅이 본인들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수두룩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씀을 품고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선언을 할 때도 텔아비브에 있는 그 지금은 독립기념관이 됐는데 그 장소 그때 사진을 보면은요, 그 건물 하나 딱 있고 모래사장이에요. 거기서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값을 주고서 막 모래사장을 사가면서 개간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그 아랍 사람들이 유입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그들이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큰 값을 주고 그렇게 땅을 사면서 고토를 개간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이슬람 진영이 그 UN 한 200여 개 국가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3분의 1은 그 공산주의권 국가. 그러니까 공산주의권 국가랑 이슬람 국가가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쪽인데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쪽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번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나라로 재건되는 것이 되지 않죠. 그때 당시에는 아직 그 선교적으로 중심축이 되어 있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벨푸어 선언이라는 거를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많은 성과들을 각 곳에서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임 바이즈만이라는 그 물리학자, 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발명한 게 그 폭탄이에요. 화학을 발명을 하니까 사실 세계 1차 대전 중에 전세가 불리했었습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와 이 연합국이 전세가 불리했었어요. 근데 독일과 이러한 그 동맹국들, 그 오스만 터키도 독일과 같이 동맹을 했거든요. 그런 데들이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으니까 이거 전세를 뒤집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하임 바이즈만이 이 개발한 화학을 쓰면은 전세를 역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임 바이즈만한테 그거를 자기들한테 공급해달라. 그러고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뭐 큰 돈을 원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고토를 원한다. 고토를 회복하기 원한다. 그때 당시에 오스만 터키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었던 상황인데 이 전쟁 가운데 이 연합군, 영국과 프랑스 이런 연합군이 이기게 되면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고 있던 땅을 연합군이 이제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은 거기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벨푸어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벨푸어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랍의 그런 도움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이 아랍이라고 해서 다 오스만 터키와 같이 편을 먹었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있었던 그 아랍 지역에 도움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맥마흔 선언이라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얻는 땅 중에 이제 또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이 있었는데 나중에 세계 1차 대전이 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오스만 터키는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 전에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을 이뤘을 때 그 점령을 했던 많은 지역을 연합군한테 넘길 수뿐이 없게 되죠. 그 지역 중에 지금의 이스라엘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이런 지역들이 다 있었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관할을 하게 되고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영국이 관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약조를 두 개를 해줬으니까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그 요르단 지역 그 전체 영국이 관할한 지역 중에 77%였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3 정도를 아랍 국가를 세워주게 돼요. 그게 바로 요르단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맥마흔 선언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벨푸어 선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줘야 되는데 아랍 국가들에서 자기네들 나라를 하나 세워줬는데도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세우지 못한다. 아랍 국가들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눈치 보면서 발을 빼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고토로 귀환하는 그러한 배들도 막 차단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토로 귀환하던 그 배가 정착을 못하게 되면서 근데 유럽에서는 이미 반유대주의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어디로 이제 가게 되냐면 대서양을 건너서 저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돼요. 근데 아메리카 대륙에서 차례차례 나라들의 그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남쪽으로부터 하나씩 남미로부터 해가지고 두드렸는데 다 거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북쪽에서 거부당한 데가 캐나다예요. 캐나다에서도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유럽으로 돌아가요. 그리고서 홀로코스트를 당해요. 캐나다에서 그 이집트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부르셔서 캐나다에서 기도운동을 하게끔 지금 사용해 오신 분이 데이빗 데미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집트 의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부르셔서 캐나다에서 전 지역의 목회자들을 연합해 가지고
이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해라 하고 시켰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라에 죄악이 있어서 이 나라의 부르심이 지금 풀려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피난해서 왔는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거부했던 것이 캐나다였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거부당한 그들이 돌아가서 홀로코스트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됐다. 그 죄악을 회개해라. 그래서 그 죄악을 회개하는 성회를 1999년도인가 아마 열었을 거예요.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캐나다에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에 막 부흥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세요. 영국은 아랍의 눈치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막아서기 시작하면서 영국은 쇠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세계 1차 대전 끝나고서는 영국이 그 키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2차 대전 중에 홀로코스트가 있었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야 이제 미국의 그런 중심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최강대국이 이제 미국으로 바뀌어져 있었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나라로 재건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 과정에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태어날 때는 정말 순식간에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일반적으로 이 잉태가 되고 출산이 되는 걸 보면은 한 9달 반 동안을 이제 배에 있다가 이제 출산될 때는 한순간에 출산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태어날 때 그렇게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라가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출산을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이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바로 출산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신 것을 끊어버리려고 했던 사단의 계계처럼, 그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끊어버리려고, 태어나자마자 끊어버리려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한 지 24시간이 안 돼서 5개국이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요르단, 시리아, 이런 레바논 이런 나라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와요. 그때 당시에 무기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키워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표들을 계속하여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정말 그걸 기도해 오던 사람들은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함께 붙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주의 율법은 시온에서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곳으로부터 주님의 공급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주님의 공급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연결되면은 젖을 빠는 것 같이 넉넉히 그렇게 먹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그 요에서 3장 1,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만국을 모아데리고 그 만국을 심문하시겠다 그래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라고도 하고 여호사밧 골짜기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은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서실 것이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 올려다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흰옷 입은 두 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 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물론 공중에서 먼저 열방의 구원 얻은 자들을 끌어올리실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먼저 하시고서는 주님은 내려오십니다. 같이 내려오실 때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이 그 동서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서로 쭉 갈라지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면서 성전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성전 그것이 동쪽으로는 동해로는 사해를 살리게 되고,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흘러가게 되고, 이러한 것이 자연적으로도 그 사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발이 감람산,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시면 그 중간에 있는 그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만국을 모아데리고서 거기서 신문을 하시는데, 뭘로써 신문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땅을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것에 대해서 신문하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쪽에 서면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과 함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이 아랍의 그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렸을 때 영국은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도 이스라엘을 점차 등지고 있어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땅 나누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자꾸. 근데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는 그 선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려는 선포를 그 권력자들이 할 때마다 그 나라에 재앙이 임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그 말을 할 때마다 미국에 재앙이 왔어요. 중국의 시진핑이 6월 15일 날 팔레스타인 그 아바스 그 팔레스타인 수반을 중국의 국빈으로 초청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눠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나라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 발언했을 때 저는 머지않아 중국에 재앙 올 것이다. 제가 그 얘기 드렸었죠. 그러더니 이번에 태풍이 완전 휩쓸었어요. 그러나서 5호 태풍 독수리가 휩쓸었어요. 이름이 또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휩쓸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전에 잠긴 적 없던 자금성이 잠겨버렸어요. 베이징에 2년 동안 올 비가 한 번에 와버렸어요. 그리고서 6호 태풍 카눈이 지금 한반도로 휩쓸었는데 우리는 한반도만 지나간 줄 알았더니 이것이 중국의 동부 지역도 쳤대요. 그래가지고 그 비가 이 중국 동부의 곡창지대를 쳐가지고 지금 농사를 망쳤다는 거예요. 거기는 중국은 지금 재앙에 재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대지진의 전초가 벌어지고 있어요. 갑자기 막 물고기들이 막 튀어오르고 있고, 보면은 이제 화산지대에서 이렇게 간헐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물기둥 솟아오르는 거 있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중간에. 지금 중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흩으려고 하면은요,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 놓게 하려고 하면은 그들이 찢어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돕는 자들로, 이 대한민국이 이때에는 미국도 지금 그것을 저버리고 있는 이때 이제 대한민국이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리더십으로 세우길 원하시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거예요. 이게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온으로부터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그 시온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대속을 이루게 하셨고 그곳에서 부활하셨고 그곳에서 승천하셨고 그곳에 다시 발을 디디실 거예요. 그 시온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건 좋은 거룩함이 아니죠. 이거는 거짓된 거룩함. 그 거룩하다는 구별되다라는 그냥 뜻인데 안 좋은 쪽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세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올려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기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이라고 유행처럼 또 번지기도 했지만 사실 많은 곳에서 기도의 집 하려고 하다가 얼마 안 가서 문 닫았던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굉장히 뭔가 다른 그러한 그 민족적으로 그냥 유별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셨고 장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불리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함께 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그러한 나라와 함께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기도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되면 아까 봤던 것처럼 젖을 넉넉히 빠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으로부터 온 열방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그것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열방의 부흥의 역사도 같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가와를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원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 각 나라들마다 이제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성전이 재건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 그 잘못된 방법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게 온전치 못한 방법이죠.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이 임했는데 아직 온전함이 임한지 모르는 그러한 유대 백성들이 과거의 제사법으로 제사를 하고 있게 되죠. 그렇지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것을 끊어내게 될 때 그것이 끊겨지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들을 밟으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온 열방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 거기 성전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리고 만왕의 왕 대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아래서 수종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래서 매 주마다 매 월마다 그리고 또 여기 더해서 매 절기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민족 나라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그러면 그분께 대적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 함께한 자들은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당장은 뽑지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가라지 뽑으려다 알곡까지 다치게 되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는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낼 것이다. 분명히 갈라내십니다. 근데 1절부터 한번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셨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너의 아들 때에 그것을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준비했고, 하나님은 그걸 다윗이 하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하게 아들 때 하게 하셨고,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죠. 너의 후손에서 그 왕위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이, 아무리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어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근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걸 곧바로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기를 원한다, 저것도 하기 원한다. 때로는 그 말로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굉장히 주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뭐가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만유의 창조주께서 뭐가 대단한 재물이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뭐가 이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 그렇다고 그것이 문자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그걸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지를 읽게 되면, 만약에 러브레터를 읽게 되면 러브레터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러브레터 편지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를 보면서 그거를 보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생각하는 것이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자기 잘난 척 하는데 빠져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치워버리십니다.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 마지막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런데 뭘 갖고서 나한테 너희가 내세울 것이냐? 다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아멘.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돼야 됩니다. 근데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날의 얘기로는 예배를 하는데 화려하게 기법을 써가면서 연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화려한 것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해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자. 결국엔 자기의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모든 걸 좋게 만들어 주셔서 그 권위를 부여해 놓으셨지만 범죄하였어요. 범죄한 인간을 없애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맡겨놓은 빚 찾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에 믿는다는 사람 중에 얼마나 뻔뻔한지 하나님 앞에 무슨 빚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빚 받으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우리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거짓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해. 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오히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단시해야 하여. 물론 진짜 이단들은 우리가 배제시켜야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부르는 그 자들은 배제해야 돼요.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오히려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받는 잘못된 일이 지금 한국 땅에 있어요. 아까 러브레터 얘기해뒀듯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러브레터 분석하는 거에 너무 집중돼가지고요. 러브레터를 쓴 그 하나님이 오시면은 좀 방해되니까 저기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입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지 않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제시켜버린 채로 그거는 오히려 이상한 거야. 신비주의야. 신비만을 쫓아가는 그 이상한 현상을 쫓아가는 것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신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의 만남은 없이 맨날 혼으로서
아, 이 레터는 이런 거야. 분석만 하고 있으면 데이트는 언제 합니까? 아니, 사람이 관계가 생기려면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데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남이 없는 것은 지금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정상적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것입니까? 모세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것보다 더 나은 언약을 우리가 가졌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만남의 길이 계속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도 만남을 터부시한다면은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오히려 오늘날에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막 너무 저 천둥 소리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거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다가 이제 점차 그 음성을 들어가면서 분별해내 가듯이 그 과정들도 있게 되는데, 그것 자체를 터부시해버리면 그런 과정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지금 나는 못 듣는 사람이야 라고 제안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면서 그렇다고 음성 듣는 것 자체를 그냥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럼 다른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경로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마지막 때에 이 종교의 영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해올 것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막 이상하게 걸고 넘어질 거예요. 왜? 종교는 결국엔 마지막 때 혼합 종교로 가게 돼요. 종교의 영은. 그래서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마호메트로 가든 붓다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미혹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진짜 예수님만 추구하는 자들,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자들은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그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다른 것을 거기에 견줄 수가 없는 거죠.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렇게 악한 연합을 해가지고 참된 것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주님 임하십니다. 여기에 시온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진짜 그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이 강하게 이기는 자들로서 태어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직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7영 중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7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그 중에 완성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